저의 생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기 때문에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저의 지금까지 경험한 것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마음도 감정도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신뢰합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신뢰합니다. 앞으로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행하실 일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지금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냐? 시편 51편 17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상한 심령이라 함은 나를 부인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보고 들었던 것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9가지 캠프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9가지 캠프의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다면 반드시 문제, 갈등, 위기, 사건이 주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문제 자체에 빠지시면 안 되고 위기와 사건 자체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그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창세기 3장에 걸린 날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걸린 날을 발견하셔야 되고 11장에 걸린 날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선택하고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해놓고 보고하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다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생각할 존재가 안 되고 생각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에게선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판단을 하면 할수록 더 문제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데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찾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몸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단체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우연입니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개인들 오늘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개인마다 어떤 기도가 회복되셔야 되냐?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그 직분을 두고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직분을 주셨어요. 교사로, 또 중직자로, 교역자로. 그걸 두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힘이 필요하셔서 직분을 맡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의 축복을 놓치면 기도가 틀려집니다. 직분이 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신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체성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모자란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많이 체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않습니까? 나를 주장하지 마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상태를 바꿔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분수가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찾는 것이 기도 중의 기도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요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걸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여정 속에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고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고 위기와 갈등을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없으시겠습니까? 괴롭히려고 여러분들에게 문제 사건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사생자들이 하는 불평 불만 하지 마시고, 그죠? 고난이 오면 여러분은요 기뻐하셔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사람 관계에서 다 결정돼요. 여러분은요 모든 사람을 살릴 사람인지 사람에게 영향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두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두고요 기다리는 이유가 있으셔야 되고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만남이에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데 어떤 기도가 회복돼야 되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이유가 나에게 이유가 안 되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동안에 예수님과의 공생에 살면서 바리새인의 이유, 서기관의 이유, 대제사장의 이유, 이 제자들이 기도를 깨닫지 못한 상태의 이유, 그 이유가 더 이상 이유되지 않는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겁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 나라와 일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쓸 뿐이었습니다. 실제 기도한 거죠. 실제 기도. 오순절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무슨 사건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 저는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단에 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달라고 기도하면서 섭니다. 누군가에게 소식을 듣고 절대로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소리를 듣고 뭔 말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목회를 배우지 않았고 설교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철저히 복음 중심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증인으로서 서야 되는지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누군가에게 듣지 않고 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누군가에 들은 것처럼 얘기한다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강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메시지 들을 때 오해하고 착각하시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강단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곳이에요.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강단 말씀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주의 종을 허투루 세우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을 허투루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한 대로 이끄시려고 사건과 문제와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유가 이유되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에게 그 이유가 이유되지 않았고 다른 이유가 있었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시로 묵상하기를 원하세요. 정시로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드는 나의 생각과 사건과 문제와 사람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나를 부인하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도가 실제로 세팅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흉내내지 마시고 어떤 것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뭐냐면 이번 9가지 캠프를 통해서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지게끔 하시려는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들어가는데 1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심령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16장 13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11장에 보면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암몬 사람이 야베스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야베스 길랏 사람들에게 이 베냐민 이 족이 베냐민 지파가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제 그런 이제 말들을 사울이 듣게 되었을 때에 사울이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일을 두고 갈 때요 모든 지파가 따라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알아들은 지파 몇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RUTC요 분명히 알아들은 사람 소수로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전 성도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알아들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소수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평생을 두고 준비하는 걸음이에요. 그래서 더디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을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게 만들고 이 사람이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도록 만들어주는 팀이 되면 그 플랫폼이 생기면 소문을 안 내도요 알아서 와요. 하나님이 보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 한 걸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어떻게 하면 하겠느냐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기도나 하자가 아니고 기도가 다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24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절제하게 되죠. 판단도 절제합니다. 감정도 절제합니다. 행동도 절제해요. 저는 지금 의분이 일어나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역사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것이 다른 역사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게 어떤 우연한 일이고 뭔가 악령의 역사였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던 자들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왕 사울로 세울 거다라고 하니까 사울에 대하여 미심쩍어해요. 어떤 불량한 자들이 사울에 대하여 저 사람이 무슨 우리의 왕이 되겠냐라고 하죠. 그런데 암몬 족속이 올라올 때 전쟁에 싸워 이기니까 그제서야 와, 사울이 진짜 우리 왕이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복음 없는 사람들의, 복음 못 누리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이요 자신도 모르는데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죽을 때까지 올라옵니다. 나라는 게요 죽을 때까지 올라와요. 육신이라는 거요 죽을 때까지 올라옵니다. 거기에 속지 않을 결론을 오늘 이 밤에 내셔야 돼요. 기도가 24 된다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자신의 양심을 고백하죠. 12장 1절에서 5절을 보세요. 11장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그런 현장을 싸워서 이기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이 왕이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증거를 얻는 장이에요. 중요한 건 12장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너희가 왕 세워달라고 해서 왕 세워줬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사무엘이 양심을 고백하는데 여호와 앞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세상 앞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너희가 나에 대하여 말해봐라 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이 양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나이다 하니. 백성들이 사무엘에 대하여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실제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양심에 대한 이런 부분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부분이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 우리를 돌아보고 서로를 볼 때 정말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범죄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그는 나실인의 언약을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이거를 모르지 않았고 알았어요. 사무엘은 3장 10절에 보니까 언약궤 옆에서 누워 자다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하나님이여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기름 받은 자 앞에서 백성들이 증언해 줄 수밖에 없는, 백성이 사무엘을 증명해 줄 수밖에 없는 언약이 확실히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게 자꾸만 흔들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흔들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증언하느냐 중요하죠. 누가 여러분에 대하여 증언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증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명하실 때까지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증명하게 될 거예요. 불신자도 여러분에 대하여 증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늘 올바르게 회복하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교육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흔들리지 말고 기도를 올바르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후대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의 양심이 기도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사무엘의 기도의 상태였습니다. 그게 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보면 6절에서 쭉 읽어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뭘 얘기합니까? 출애굽을 얘기해요.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누가 인도하셨냐?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냐? 7절에 보니까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를 얘기하죠. 누가 인도하셨냐 이거예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인생 누가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맞다면 불신앙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면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갈등, 위기는 그 자체로 보면 안 돼요. 오늘 제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답니다. 이게 다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게 다예요. 여기에 대하여 누가 토를 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큼이니라. 그래서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제 또 그 다음의 여정을 얘기하죠.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그리고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잊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 블레셋을 가지고 또 모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게 만드셨다는 거죠.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참 잘 깨달았어요.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 이런 고통이 왔군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모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군요. 얼마나 잘 깨닫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기드온이죠,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사. 그 말은 뭡니까? 사사 시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사 시대 때도 여호와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셨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드디어 이제 현재 문제로 옵니다.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성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암몬 족속이 치러오는 걸 보고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왕인데 너희가 지금 인간적인 왕을 구한다. 왕을 구한 이스라엘. 그 말은 뭡니까? 여호와를 버렸어요. 이걸 이제 사무엘이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충분하다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없어요. 세상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를 아시고 세상 것을 필요에 그 시간표에 정확한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 봄 돼서 좋지 않으십니까? 벚꽃 보고 좋지 않으셔요? 사계절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사계절을 인간이 만듭니까? 하나님이 움직여 가셔요. 우주의 행성이 부딪히지 않고 돌고 있어요. 지구가 자전하고 있어요. 누가 이 모든 걸 움직이십니까? 이걸 가지고 진화론이다, 무슨 가설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나사의 과학자들이 창조 과학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하나님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여호와께서 왕이신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불충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 저게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 실력 있는 교육자가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진짜 누리는 한 사람만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엄청 대단한 예배당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집집마다 예배당이 되면 돼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이걸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단다.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이단이었어요. 맞죠? 순복음도 이단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끝이 뭡니까? 성경에서 끝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끝이에요. 그리스도 끝 안 내는 게 이단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놈이 사단이라고요. 분위기에 의하여, 사람에 의하여 말꼬리 잡고 막 누명 씌우고 교권이 나눠질까 봐, 자기의 힘이 분리될까 봐 불안해가지고 하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속지 말라고요. 이걸 모르고 자꾸 흔들리는 분들 보시면 속이 상해요. 속이. 그것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정말로 오늘 메시지 듣는다면 지금 바로 순종하세요. 지금 바로 부인하세요.
그리스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아직도 저를 모르겠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한테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 이상한 짓 했습니까?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았냐고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진짜요. 속이 상해요. 하나님은요,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자로 일어나셨으면 좋겠고, 문제, 위기, 갈등 만나신 분들, 또 사건 만나신 분들, 진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일어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번 뭐 사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괜찮다가 아니라 상관없이 가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문제 많아요. 근데 다락방 안에도 문제 많아요. 괜찮다가 아닙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집중하는 거, 그거 말고는 우리가 판단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지금 겪는 그 문제가, 그 사람이 한 그 실수가 지금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을 가지고 정죄한다면, 여러분 지금 낙심되어 있다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계속 말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걸 발견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말하지 않습니까? 뭘 더 얘기해야 됩니까? 괜한 분들에게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사무엘이 자기의 오직을 얘기하죠. 19절부터 25절까지.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16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그 징조가 뭐냐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꼭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반응하겠습니까? 이런 일 없이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이 응답이 오든 응답이 없든 핍박이 있든 핍박이 없든 그리스도로 충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하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했죠.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호와를 향해서. 진짜 마음을 다하세요.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내 순서가 있을 때만 마음을 다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의 궁전을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늘 나를 책찍질하세요. 우리는요 누워서 잠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어요. 또 나로 돌아가 있고요, 육신으로 돌아가 있고요, 다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들자마자 393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의식이 눈을 뜨자마자 숨을 쉬자마자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내 수준에서 살다가 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요
이제는 스스로 계속 얘기합니다. 정현우 너 그렇게 살 거면 그냥 죽어. 뭘 그렇게 저 아둥바둥 살려고 그래. 제 스스로 저한테 얘기해요. 그렇게 살지 마. 이왕 살 것 제대로 살아. 복음으로. 하루를 살든 일주일을 살든 한 달을 살든 완전히 오직 복음으로 살아. 그게 다야. 제가 스스로 저한테 얘기해요. 문제를 보고 힘이 빠질 때나 힘이 날 때나 응답을 보고 흥분할 때나 축복이 올 때나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 아니야. 복음이야. 또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 제자도 응답 아니야. 또 다음 곳이 있어. 또 살릴 곳이 있어. 네가 받을 상급은 여기에 있지 않고 위에 있어. 그걸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냐. 스스로 계속 얘기해요. 바울이요, 아니 그 사무엘이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러죠. 유익하게도 못하는 거,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 따르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앙하고 있다면 그 불신앙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낙심되어 있다면 낙심하고 있는 나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불순종하고 있다면 불순종하는 나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그런 여정마저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구했다라는 거, 그 잘못됐다라는 거, 네가 깨달아서 참 감사하다. 근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왕을 세웠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들으면 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늘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상태에 눈여겨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떨까? 이 사람이 왜 얼굴이 이럴까? 저럴까? 여러분 신경 쓰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RUTC 앞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성전 건축 앞에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두고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눈치 볼 것이 없어요. 오늘도 참 응답 받았어요. 주일날 그 RUTC 예산이 3억인데 3억은 축복이기 때문에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겠다. 단 이민의 사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오늘 동의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참 감사해요. 그러면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있냐? 없어요. 어디 있냐? 은행에 있어요. 은행에 있어요. 뭐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뭐 응답받게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뭘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뭐 제가 굶으면 뭐 이옥화 장로님이 뭐 강대장 갖다 해주시겠지. 강대장 뭐 비벼서 뭐 먹으면 되는 거고. 저는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냥 언약을 알아듣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손이 없어 구원 못하심이 아닙니다. 귀가 둔해서 듣지 않으심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계속 살 겁니다. 그런 삶 안 살 거면 기도할 거예요. 빨리 나 좀 데려가시라고. 사무엘이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죠? 저는 이번에 목사장로 기도회 때인가 유 목사님이 크로스비 그게 어디지 크로스빙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하실 때인데 그 크로스비는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인가 나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 달라고, 나 환자로 만들어 달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이 되지? 자기의 땅끝을 놓고 기도하는데, 자기의 땅끝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저 장애인을 향해서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 어린이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는 우리들도 다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다니엘이? 하나님 내가 저들을 살리려면 저들과 같이 돼야 되니까 나를 나병 환자 만들어 주소서.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런 고백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과 같이 만들어 달라고. 저 암 환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암을 주시라고. 그런 기도 되겠냐고요. 하나님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문둥병으로 만들어 저들과 같이 문둥병으로 주시라고. 저는요 그걸 딱 듣는 순간 한 대 얻어맞았어요. 나는 지금 어떤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어떤 복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저는요 충격이었어요. 그 고백이 여러분 그냥 대단한 고백이고 굉장히 추상적인 고백이고 대단한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니, 신념적인 고백이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 아니면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 쉬는 게 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계속 쉬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계속 쉬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진짜 뭐 이상한 어떤 세상의 범죄 그게 죄가 아니라 기도 쉬는 게 죄래요. 사무엘은. 그러면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너희에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걸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 갈등 위기 오면요, 오시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걸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뭔가 교회에서 뭘 하겠다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신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지.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 진실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의 24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겁니다. 사무엘은 24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24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앞에 서서 지금까지 하나님 행하신 것을 확인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 갈등 위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뜻을 찾고 완전히 발판 삼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차지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 무언가를 판단하는 실수를 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예배와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차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여정의 상급을 위에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